저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불편한 질문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건 맞는데 나에게는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달 드는 생활비와 꼬박꼬박 나가는 론으로 지내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가족들에게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저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고 있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나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한바탕 소리라도 지르고 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혹시라도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 보거나 듣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답을 얼마 만에 하는지 점검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는 그렇게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게 됩니다. 그도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목자신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 큰 소리로 다시 목자신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나의. 감사합니다. 나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의라는 말을 빼도 한국말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나으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치의 실수나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완벽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목자, 우리 전도사님의 목자, 우리 목장의 목자의 하나님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한국말은 가끔 주어를 빼고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우리 영어가 편한 유스 친구들은 자, 2절 앞에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 유스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영어로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he는 누굴까요? he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다시 새 힘을 주신다. He restores my soul. 그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한 성경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인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영혼이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영혼이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깨졌든 부서졌든 완전히 망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살아갈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괴로움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을 두 번째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9년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다 공부를 했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사우스웨스턴 기독교 교육학 석사 과정에 2009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4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쌀이 매주 배달이 되는데 쌀이 배달이 왔다, 한 20포대 된다. 주중에 쌀을 나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서 쌀 20푸대, 어떨 때는 30푸대를 두세 명이서 지하까지 날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눈이 많이 쌓이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1시간씩 눈을 다 쓸고 눈이 얼지 않도록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는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장년 교구, 신방 다니는 거, 그리고 전체 교육 디렉터를 했고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실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을 보게 되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워야겠다, 내가 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다시 미국 올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교회 사역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미국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양쪽 부모님이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가 쪽에서 반대하였고 저희 집에서도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을 하고 비전을 가지고 왔으면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은 석사 과정부터 계속해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10년 정도를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왔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계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도 영어가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저를 압박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집에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건 분명히 열이 있을 거다. 열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아플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온계를 꺼내서 오른쪽 귀에 댔습니다. 결과는 정상. 이럴 리가 없다. 왼쪽에다가 다시 체온계를 댔습니다. 결과는 완전 정상. 하지만 수업을 갔다 와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동안 한참을 집에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교회 사역만 했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내야 될 학비를 제 시간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작년
6월에 와이프가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고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하러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을 가게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을 가게 되고 집에, 아파트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지내고 있다가 혼자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마트에서 이제 카트를 빼서 카트를 드륵드륵 끌고 살 거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아내가 사고 싶었던 주방용품, 이거는 아이들이 만지작거렸던 장난감, 이거는 아이들이 먹고 싶었던 간식, 이게 눈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이 만지작거릴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사자. 생활에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핑 돈 이유는, 만약에 내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도 제가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다음에 사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홀로 아파트에 있는데, 아이들 침대방이 계속 있잖아요. 불현듯 마음이 울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컥하기 시작했냐면, 첫째 아이 생일에 맞춰서 티셔츠 하나하고 세일을 해서 축구공 하나를 샀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아이가 그 티셔츠를 입고 축구공을 머리 옆에다가 두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 이 일이 꿈만 같아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면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와이프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 가정은 광야에 홀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덩그라니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외에 어떤 도움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철을 따라 꼼꼼히 먹여주셨습니다.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가족의 일처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우리 홍성인 목사님, 여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염려하시는 주위 분들도 있어서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음식을 갖다 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결코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 밥상을 채워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6절 여러분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없을까? 내 주위에 내가 손잡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손 잡아주면, 내가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하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꽃배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고 내일 하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지금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성경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펴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포장해서, 음식을 투고해서 싸가지고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야지 하면 계속해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